제가 주일날 점심시간에 영유치부를 들어가면 인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수년 동안 영유치부실에 있는 스크린을 통해서 제 얼굴을 보고 그래서 저에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 인기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적은 이유가 저의 얼굴이 크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당 예배를 취소하고 이제 인터넷 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는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이 사회에 대한 우리 교회의 책임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지만 참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크게 늘어서 이제 걱정인데 나라와 또 교회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말했습니다. 그들의 과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건데요. 이 과거는 다 지난 것이고 이제 새 사람이 되는데 왜 과거를 다시 생각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현재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습니다. 세상 흥속을 쫓고 사단의 지배를 받았고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았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고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차이가 뭔가 하는 걸 분명히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기 전에 율법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약을 먹거나 수술을 받기 전에 검사를 이제 받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듣기 전에 율법을 통해서 얼마나 죄인가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율법하면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생각할 수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탐심을 품지 마라,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르는데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들으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예수님 왜 우리를 위해서 죽었지? 십자가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하면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인가 깨닫고 크게 좌절한 후에 복음을 들으면 그때서야 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마치 이것은 병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이제 받고 질병이 있으니까 이런 약을 먹어야 되고 이런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의사가 이렇게 처방을 내릴 때 순순히 따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게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이 코로나 확진자로 드러나면 한국인이든지 중국인이든지 신천지 교인이든지 치료해주고 이렇게 병실로 옮겨서 회복되도록 도와줍니다. 중범죄자들도 이 병이 들었거나 목숨이 위태로울 때는 그의 죄가 얼마나 크든 간에 일단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받고 살게 합니다. 형벌을 내리는 것은 일단 살리고 나서 형벌을 내리든지 말든지 하는 거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제일 먼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단지 살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이시고 존귀케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이 자동차 엔진에서 자꾸 소리가 나서 정비소에 갔더니 이 엔진을 고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제일 좋은 엔진 중에 하나, 이 벤츠 엔진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최고로 존귀하고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어디까지 높이시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높아진 데까지, 거기까지 우리를 높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 돈이 잘 벌리게 하고 외모가 멋있어지고 승진하게 되고 시험에 합격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분명한 일은 그리스도에게 행하신 동일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높이시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적이 올라가지 않을 수 있고 연봉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고 병이 낫지 않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다릅니다. 예수님은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한 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행하신 일을 동일하게 이렇게 이루십니까? 그러니까 비슷하면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해주는 게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 예수님하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예수님에게 행하신 대로 동일하게 우리에게 행하십니까?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에게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자신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도 없고 공적도 없고 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예를 들면 이 죄를 많이 지은 삼손에게 하나님이 계속 능력을 주시는 것을 말하고, 아버지의 재물을 챙겨서 다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이제 안아주고 또 새 옷을 입히고 큰 잔치를 베풀어 준 것을 말하고, 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를 받아주시고 또 크게 사용하신 것을 말하고, 또 교회와 신자들을 핍박한 그 바울을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역자로 크게 사용하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대로 행하시지만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에 예로 든 사람들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고 은혜 베푸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용서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6개월이나 1년이나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받아주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직장에서 신입사원을 뽑으면 3개월, 6개월 정도 수습기간을 두고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월급의 한 70% 정도밖에 안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에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욕심대로 살고 또 방황하고 많은 죄를 짓고 살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 넘어지고 죄를 짓고 방황할 줄 다 아세요. 다 아시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알아요. 이렇게 우리가 회개해도 이렇게 앞으로 또 이제 우리가 또 방황하고 또 죄를 지을 걸 다 아세요. 다 아시는데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처럼 다 받아주시고 용서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언제든지 얼마든지 넘어졌더라도 나아가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용서하시고 또 이렇게 새롭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긍휼을 풍성하게 이렇게 베푸십니까? 4절 중간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에게 장점이 있거나 선한 것이 있거나 재능이 많거나 직분이 있거나 많은 봉사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어떤 이제 원인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면 그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또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또 5절 중간을 보면 은혜로, 또 7절에 자비하심으로, 이것을 다 합치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잘하거나 선한 것이 있어서가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밥을 해주고 뒷바라지를 해주는 것은 자녀가 똑똑하거나 재능이 많거나 효도를 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도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이제 사랑하는 것은 자녀 안에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부모 안에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높이시고 하늘에 앉히신 이유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받고 누리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서거나 선한 것이 있어서가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 우리가 구원받은 것들, 우리의 선한 거나 착한 거나 잘한 것이 있어서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큰 사랑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바다보다 넓고 또 우주보다도 더 넓습니다. 이 바다나 하늘이나 우주가 너무 넓죠. 너무 광대한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훨씬 더 광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고 용납하지 못할 허물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거짓과 음란과 탐욕까지 다 용서하시고 잊으실 만큼 그 사랑이 크십니다. 사랑은 이제 두려움을 다 쫓아낸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알면 이 코로나도 두렵지 않아요. 사랑이 두려움을 다 몰아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뭔가를 기대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데 뭔가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도움을 준다면 도움 받는 게 너무나 부담스러울 겁니다. 부모가 이 자녀의 비싼 이제 학원비를 이제 대주면서
이렇게 공부시켰는데 인서울은 하겠지. 이런 말을 이제 툭툭 한다면 자녀는 너무나 스트레스가 쌓일 거예요. 너무나 이제 부담이 될 겁니다. 이 사랑의 동기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받아내려고 잘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사랑의 동기로 잘해주는 것은 이렇게 이 사랑의 동기로 잘해주는 것은 얼마든지 도움을 받고 빚을 져도 돼요. 빚을 져도 됩니다. 이 사람에게 빚지는 것은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은 얼마든지 받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막 기대하고 뭔가를 요구하는 어떤 거래하는 식으로 이제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얼마든지 받아도 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 구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5절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뭘 해줄까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다면 어떤 분은 큰 집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청소년들은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성적이 올라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부모님의 병이 좀 낫게 해달라고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런 게 중요해요. 이런 게 실제로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게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는데 이 살아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암이 걸리면 뭐 재산이나 명예나 학벌이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일단 그 암이 낫는 게 중요하죠. 요즘에는 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또 감염이 됐다면 빨리 회복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영적으로 다 죽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밤에 죽어도 하나님의 생명을 잃지 않아요. 우리 오늘 밤에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어떤 여자분은 이제 확진자가 아닌데 자기가 확진자인 줄 알고 막 너무 절망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확진자가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 이렇게 감염이 되어서 우리가 확진자가 되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또 함께 일으키셔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 하늘에 앉히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것이 합당하지만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보좌 우편에 앉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합당한데 우리가 거기에 함께 앉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이 일은 현재 일어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살리신 것이나 일으키신 것이나 또 앉히신 것이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살아났고 일으켜졌고 앉혀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높여져서 하늘에 앉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자리와 위치가 어디인가 하면 하늘이에요. 현재 우리의 자리 어디냐? 하늘입니다. 하늘이 우리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고 행인입니다. 이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학교에서는 이 학생들을 등급으로 나누고 우리 사회에서는 연봉이나 직급이나 아파트 평수나 이제 학벌로 이제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위와 위치는 이 학교나 사회에서 나누는 그게 아니라 하늘이에요. 그리스도가 계신 그 자리가 우리의 위치입니다. 미래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자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비참하고 비굴해지는 이유는 이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이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신감이 없고 두려워하고 비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사회에서 나누는 그 어떤 거기에 그게 이제 우리의 위치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위축이 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자꾸 이제 비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크리스찬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존귀하고 복된 자들입니다. 요즘 이 봉준호 감독이 제일 찬사와 영광을 받는데 그 큰 그 찬사와 영광보다 더 큰 영광과 존귀를 받는 자들, 누린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영광이라도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변질되고 사라집니다. 지금 아무리 열광하고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이 세상의 영광은 땅에 있는 거예요. 일시적이에요. 변질되고 사라집니다. 한 달 후, 1년 후 다 사라져요. 아무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영광은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해요. 참돼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는 여러분, 현재 우리의 위치와 자리가 어딘지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리가 어딘가, 내 위치가 절대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늘입니다. 하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위치가 그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자리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5절, 6절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함께가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함께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살아나시고 높아지시고 하늘에 앉히신 것은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가는데 너희들이 거할 방을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높아지시고 하늘에 앉히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높아지신 것은 나를 위해서 하신 겁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죽고 고난당하고 높아지시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신 것이죠. 대구에서 많은 의사들과 이제 간호사들이 환자들을 좀 돌보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합니다. 너무나 이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죽기까지 하셨어요. 죽기까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할 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수고와 희생과 대가와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생명으로 연합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와 같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풍속을 쫓아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거나 이 땅에 있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하늘이 우리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이 하늘이 우리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세상에서 뭐 열심히 살지만 이 세상 것에 막 목숨을 걸고 막 세상 풍족을 따라 살고 이러면 안 되고 이 하늘의 것을 사모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밥지 안에 있는 이 바이러스 하나가 나와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감염시킨 것인데 온 나라가 올 수도. 이걸 보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일시적이고 부질없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박쥐 안에 있는 바이러스 한 종류가 나와서 사람을 감염시켰어요. 근데 온 나라가 올 수도. 학교들 다 방학 연기하고 그 관광업들은 뭐 다 지금 문을 닫고 그러니까 온 나라가 그냥 올스톱이 됐습니다. 우리는 막 세상에 있는 게 대단한 거고 막 거기에 이제 이렇게 많은 의미를 두고 그렇게 많이 이제 살아왔는데 이게 올스톱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가, 얼마나 일시적인가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자리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세상 것들, 일시적인 것들, 부질없는 것에 있지 않고 우리의 자리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속해 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높이고 하늘에 앉히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살리고 높이고 하늘에 앉혔습니까? 7절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헌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이렇게 높이시고 존귀케 하신 이유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로 높이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의 증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국종 교수가 해적에게 총을 맞아서 거의 죽을 위기에 있는 그 석 선장을 이제 살렸어요. 살린 게 이국종 교수의 의료 기술이나 이 품성을 상품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봉준호 감독의 그 예술성 또 그의 실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가 살린 그 두 사람이 이국종 교수의 의료 기술, 그의 어떤 상품이 어떤가 그걸 보여주는 증거죠, 증거. 또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봉준호 감독의 예술성, 실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세상을 쫓고 사단의 종으로 살고 욕심대로 살던 죄인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 저희 안에 열등감과 분노가 가득했고 정욕대로 살았고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죄인이고 욕심으로 살았고 거짓된 자였는데 지금 존귀한 자가 되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증거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 그 증거들이 저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저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과 영광이 됩니다. 우리 한 사람, 저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됩니다. 우리는 주보에서 자기의 과거와 현재의 삶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달라진 그런 걸 고백하는 글들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 좀 이렇게 놀랍게 저 형제에게 자매에게 이렇게 행하셨구나.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아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자였는데 지금 어떤 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것이나 의로운 것이 있어서가 절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 때문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영원히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는 순간에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 내가 구원받은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거다.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부터 교만해져요. 그리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100명이면 100명 다 그래요. 예외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100명이면 100명 다 교만해져요.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사단의 유혹에 다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평 대신에 감사하고 원망 대신에 찬양하고 짜증 대신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엄청나게 확산되고 지금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게 실제예요.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암울하고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신 이것도 실제는 실제. 지금 코로나가 지금 확산돼서 지금 이 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금 그것도 실제이고 우리에게 일어난 이거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셨고 이것도 실제입니다. 여러분 부족하거나 두렵거나 염려할 것이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강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강합니까?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셨어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습니다. 조심은 해야 되죠. 그런데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나타내는 증거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너를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랑이 너무 크시고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구나. 나도 너처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나도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위기 때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도 상황이 어려운데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봐요. 이 믿는 사람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의 어떤 말과 행동과 삶이 또 이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와 구원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더 막 두려워하고 마스크 사는데 더 막 이렇게 더 막 이렇게 물론 마스크 우리 사야겠지만 더 막 거기에 매이고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쓰든지 막 살려고 하는데 막 오직 거기에만 이렇게 막 매어 달려 있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더 절망하죠. 아니 당신들은 예수 믿고 또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보다 더 두려운 가운데 있고 더 막 인간적으로 이렇게 살기만 하냐 이러면 더 절망이죠. 더 소망이 없는 거죠. 이런 상황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과 은혜 통로가 돼야 되죠. 온 나라가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보다 더 필요한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이게 좀 지나갈 겁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심한데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사람들은 어떤 삶의 재미와 먹고 사는 거기에 다 빠져서 살게 돼요. 지금 그래도 좀 두려워하고 겸손한데 이게 이제 지나가면 이제 그런 마음까지 안 들어요. 이제 언제 그랬느냐 싶고 세상과 욕심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지금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이 필요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 신분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내 지금 위치가 뭔가, 내가 어떤 자인가 이걸 분명히 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담대히 증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어떤 자였는데 주님 안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이걸 담대하게 증거를 하고 그래서 두려워하는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통로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또 이 땅 가운데 소망을 주고 또 사람들이 하는 게 나오도록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